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액면 그대로 청중들에게 표현되기보다는 환상이나 비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실 때 당시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재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곤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많은 악한 세력들이 당시의 로마를 상징하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와 속박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고 또 그 안에서 힘을 얻으면서 이 모든 정치적, 종교적 혼란으로부터 극복해야 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여전히 칼과 창 앞에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척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액면 그대로의 고백이 아닌 비유나 다른 표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대번에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큰 독수리는 당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특히 당시 유다를 통치했던 여호야킨 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종자를 심어서 자라난 포도나무는 바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남유다에 세워진 바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자신들의 삶을 그곳에 영위하고 터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혹독한 심판과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시 신흥국가로 급부상하고 있었던 애굽과 손을 잡으면서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에스겔아, 내가 남유다와 세운 언약을 배반한 유다가 다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며 맞서게 됩니다. 포도나무인 시드기야는 완전히 뿌리채 뽑혀 다른 독수리, 즉 애굽을 향해 손을 내밀었기에 동풍에 마르게 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비유처럼 바벨론 왕을 배반한 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름답게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시간인 70년이 다 마무리가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든 피해가고자 해결하기 위해 붙잡아서는 안 될 애굽을 의지하고 이 불리한 상황을 최대한 안전하고 평안한 상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큰 착오였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남 포도두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를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심지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철저히 바벨론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큰 독수리죠. 날개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를 향해 뿌리가 뻗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애굽을 의지함으로 이 포로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흔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은 제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산을 타고 오르내리는 자전거 길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길이 있고요. 그때 힘을 다해 페달을 구르지 않으면 중간에 자전거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루트 중에 가장 긴 오르막에 여정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놓게 됐죠. 그리고 어렵게 힘을 다해 오르막을 오르고 나면 성취감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민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이 이렇게 내리막길도 있지만 정말 올라가기 힘든 오르막길도 있어. 그러니까 내리막길은 쉽게 갈 수 있지. 즐겁고 힘들이지 않고도 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야. 어떻게 보면 네 인생의 성공이나 좋은 일들이 있을 때를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오르막길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만반의 준비를 잘 해야 그 오르막길을 올라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오르막길이 펼쳐지는 이유는 준민이가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반드시 깨닫고 알고 그리고 왜 내가 이 오르막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길이니까 그것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길, 편안한 길, 아무 어려움이 없는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길 역시 꼭 그런 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김관선 목사님이 쓰신 살아봐야 아는 것이라는 책에서 본 기억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그 고난을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일어나게 될 때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저 빨리 고난과 아픔이 해결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동일한 수준의 고난이 닥치면 헤쳐나갈 힘이 없어 그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의 눈높이에 맞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혹시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 속에서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포도나무 이스라엘이 어디 잘 자랄 수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경험과 경륜이 우리 인생에 흘러넘치며 인맥이 특출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지 않으면 시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잎사귀가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도나무는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도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씀에 뿌리를 내렸는지, 물질에 뿌리를 내렸는지, 내 취미와 오락에 뿌리를 내렸는지, 자식에게 뿌리를 내렸는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모르지 않으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큐티를 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실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지난주 창립 4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었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끄심의 흔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브릿지 교회와 제 자신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인 큐티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세상 물질과 인간관계 그리고 다른 이들이 말하는 칭찬과 명성에 뿌리를 내리면 결국 뽑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큐티한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하는 애굽은 무엇인가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올곧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뚝심이 말씀에 뿌리 내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삶의 크나큰 영적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손을 뻗으면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을 것만 같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내 모습은 있지는 않은지 주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게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또 그 시간이 꼭 주어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잘 준비되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